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요. 전쟁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먼저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이 통로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허리와 같은 지역들입니다. 처음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기브온과 쳐들어온 이것이 북쪽과 남쪽을 자르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지역을 치게 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다. 그 소문이 이제 남쪽의 이 남방연합의 이 소식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물론 온 가나안 땅에 그 소식들이 들려졌겠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남부 지역의 왕들, 성들이 연합을 이룹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남부 지역의 성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기브온을 우리가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기브온이 아마도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큰 성, 도성과 같은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편에 붙어버리면서 전체가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연합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기브온 성을 쳐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에서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본진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멸망당하겠다. 우리가 함락당하겠다.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오늘 전쟁이 남방연합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 가운데를 치고요. 이제 남쪽과 사실 자기들이 의도해서 먼저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쳐올라오면서 남방연합과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북방의 하솔이라는 성을 중심으로 한 북방연합과의 전쟁이 그 다음 부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남방연합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2절 말씀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보면 기브온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고 출정합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방연합의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공식처럼 주시는 그런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진격하고 이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전쟁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겠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남방연합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이후에 11절까지 그 전쟁의 모습을 쭉 묘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이들을 먼저 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 막 진격해 가는데 뒤를 추격해서 이들을 쳐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지고 밤이 되면서 이들을 그냥 따라잡아서 끝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 전쟁은 끝이 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손해나 또 다르게 시작하는
어려움들 겪지 않을 텐데 이 해가 넘어가고 이제 이들이 그냥 숨어버리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말은 멈추라, 태양을 멈추는 이 시간이 더 이상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지 않게 하는 그 기도를, 그 선포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까지도 야살의 책이라는 역사의 기록에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다. 자연의 모든 질서들을 멈추어 서게 하고 어기게 하고 붙들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28절까지는 이 남방 왕들의 연합을 따라잡아서 그 왕들을 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5 왕들 연합해서 이루었는데 이들이 한 굴에, 마케다 굴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보를 듣고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멸절했다라는 내용이 27절까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43절은 계속 반복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38절부터 39절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 기사가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28절만 한번 다시 읽을까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막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9절 림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림나를 쳐서 멸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이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에게도 이렇게 행했다. 에글론에게 그렇게 행했다. 그 다음 헤브론 성에게 36절 이후에 그렇게 행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드빌에 그렇게 행했다. 그 다음 네겝이라는 성에 그렇게 행했다. 다 공통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다, 승리했다. 그리고 그들 왕과 그 성에 행한 것이 여리고 성에게 행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행한 성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림나에 행한 것 같았다. 라기스에 행한 것 같았다. 헤브론에게 행한 것 같았다.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하나 남쪽의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40절, 41절 이후에 전체 남방연합과의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총정리를 합니다. 정리의 내용 4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전쟁의 핵심, 전쟁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중심이 되는 내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전쟁 기사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라더니 아마 이 한 말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방연합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칼이 미치기도 전에 우박으로 먼저 치셨고요.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할 것 같으니까 해를 멈추어 서게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진멸하게 하십니다. 성 하나하나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승리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두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뭔가를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들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4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 싸우신다, 행하신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길, 험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42절의 말씀 이것이 그대로 오늘 나의 말씀으로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내가 넘어가고 거쳐가고 다루어가야 할 삶의 과제들, 그것 앞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앞서 행하시면서 먼저 승리를 주시고 먼저 길을 닦아가시고 먼저 그 문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난방연합을 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치시고 깨뜨리시고 파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며 예배하는 모든 자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의 생임을 공급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